마태복음 6장. 본문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 일단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자, 6장 13절입니다. 다 잠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본 말씀인데, 이 주기도문,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9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9절에 1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1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9절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험, 이 유혹의 과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게 있는데, 첫째는 단순하게 그냥 악한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유혹받는 것에 의해서 어떤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상상의 자극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그 상상한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상상한 그것을 이제 아주 실천하려는 거. 이렇게 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안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신 것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합당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계략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마귀 계획대로 시험이 되었다면 인류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고 영원한 멸망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즉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라는 간구는 시험 받지 말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귀, 이 사탄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즉 악은 이 악한 자,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 시험의 과정에서 악한 자, 마귀의 악한 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칼빈 선생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기 원합니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지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역경, 순경의 시험을 받습니다. 역경은 무엇인가 자꾸 잘 안 풀리는 시험이죠. 무엇인가 잘 막히는 거죠. 뭔가 잘 안 되는 시험. 또 순경이라는 것은 왠지 뭔가 잘 되는 시험도 있어요. 뭔가 잘 돼요. 뭔가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 마귀가 충동질하는 우리 내면에 그런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시험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아예 보지 말게 해달라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어요. 사실 이 아들보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시험이라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여깁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악한 감정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내던져지거나 유혹에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손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속적인 걸림돌, 또 파괴적인 넘어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자 자기 욕심에 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뜻에 정욕의 불길에 우리를 넘겨주시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로 사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내 거역하는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영 대신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네로인데 중성으로 보면 악한 것, 또 남성으로 보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란 분은 악을 마귀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악한 것을 고안해내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 구원의 치명적인 원수로 지속적으로 우리 택한 자들을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중적이고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는 분은 참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겨 기도하지 못하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기도하다가 와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잠깐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란 말이냐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완전히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도자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베드로를 마귀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마귀는 베드로를 파멸하도록 시험에 빠뜨리고자 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강구는 하나님의 보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자, 마귀 손에 빠지면 구원의 은혜 없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오순절 이후에 엎드러져 죽임당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 죽게 드려 과부라든가 이 어려운 사람들 빵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 흉내를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헌금이나 물질을 줄 때 또는 뭐 이렇게 봉사한다는 거 할 때 다른 이 흉내를 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부 마음에 욕심과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은 일부를 감추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를 밭을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밭 판 값의 전부냐? 거기서라도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들어와서 또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밭을 팔아서 혹 집에 일부가 필요했다면 절반 또는 일부를 드린다고 정직하게 사도들의 앞에 말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부부 각자 거짓말해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거짓말은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부부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성령을 속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 시험에 그들 부부가 빠졌는데 마귀 손에서 이 부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을 교훈과 경계의 거울로 삼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 헬라어 포네로서는 중성명사 또는 남성명사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으로 보면 악한 자, 중성으로 보면 악 또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악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해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태도 두 가지는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하고 고웃음치는 태도죠. 다른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마귀와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질병, 고통까지 마귀와 연계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디 있어 하면서 아예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마귀와 연관시키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론을 주장한 서울 구로동의 성락교회 담임 목사가 100억 원이 넘는 교회돈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인들이 그런 자를 따릅니다. 귀신 몰아낸다 열을 올리는 이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귀신하면 오히려 마귀에 홀리는 매력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귀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마귀 말고 하나님을 설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나 마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빠져들어야 합니다. 루터는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주기도 마지막 기도해야 하고 우선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악한 자, 마귀와 연결해서 틈만 나면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마귀 쫓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도 마귀를 꾸짖고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 기도라는 말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귀 꾸짖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 기도는 복을 빌고 악을 퇴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일이 생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을 구하면은 그 기도는 무속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함께 이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은 어둠의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사, 권세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 욕망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매력이 넘치고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따금 이 보기 흉한 잡기 모습의 귀신은 우리를 혼돈케 하는 속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은폐와 위장 전략을 씁니다. 선한 모습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해서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이나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주기도 하여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유혹도 매혹적이었습니다. 40일간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가 사람들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경제 문제를 앞세워서 민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험으로 사람 영혼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교회들 중에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빵 문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 하는 기복신앙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다음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리라 말합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성공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위험한 흐름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의 유혹은 치열하지만 우리를 강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귀도 우리를 강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따라 스스로 사탄의 유혹과 죄의 길을 택하여 사탄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집단이나 국가 권력이 큰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600만 유대인을 가스실에 넣어 죽였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약소국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약소국 나라들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서 일본군의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또 731 부대를 통해서 인간 생체 실험에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한반도나 일본, 중국, 만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처에서 민간인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 제일교포들이 또 대지진 이런 때 많이 학살당했죠. 인간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를 보면서 다 마귀 짓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마음, 교만과 민족 우월주의가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는 역사를 겪었습니다. 역사 속 제국주의는 그런 죄의 경험이었습니다. 모두 인간의 소행이었습니다. 그 마귀 짓이 아니라 인간의 소행이었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마귀 때문에 인간이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마귀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 천사처럼 선한 것이 있고 마귀 같은 악한 성향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예요. 인간 각자 내면 안에 숨겨진 악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와 기회를 만나면 인간 내면에 숨겨진 그 악이 발산될 수 있습니다. 악의 뿌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그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마귀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이고 또한 인간 자신 안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해줘서 기도했습니다. 악한 나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7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간구는 우리 안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 속에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자아, 교만과 탐욕과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악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악에서 구하소서. 양가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손들을 죄에서 자유하고 거룩해 하소서. 죄에 매여 사탄의 속박 아래 살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 자손들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교회를 악에서 구하시고 세상 악에 오염되어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타락게 하는 우리 안의 악에서 구하소서. 날마다 직장, 사회, 학교에서 악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렇게 읍내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 입에서도 욕설이 튀어나오는 걸 봅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은 아주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다 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게임은 다 막 치고받고 공격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아주 그 음란한 욕설을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악과 독이 흘러나옵니다. 가정, 사회, 학교, 직장, 인터넷 등의 언어폭력, 음란이 흐릅니다. 우리를 악한 해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강한 나라 지도자들이 너그럽고 성기고 나누기보다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팔을 비틀고 빼앗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세계 각 나라에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난도 비참하지만 영적인 가난은 더욱 가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욱 가련한 일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을 벗어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 사람들 속에 참으로 악과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 우리 신자들이 그런 악의 흐름에서 지켜지게 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그 악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